네,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적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드벤트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시게 되면 각 사람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내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행위처럼 보였지만 물론 그 자체는 선한 행위였지만 그들의 동기는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봐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그 선한 행위처럼 보이는 것들을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지겠지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2019년을 달려오게 한 그 motivation,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2019년을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여러분들의 동기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무엇으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하루를 살게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신혼부부 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은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거기 오신 분 중에 어떻게 하면 나쁜 남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쁜 아내가 될까? 이렇게 오신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로 인하여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모티베이션이 두려움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 내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면 아내는 나를 떠난대. 나를 버린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내에게 잘 맞추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고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동기로 인한 변화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바꿨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내가 나 이제 도망가지 않을게. 난 당신 떠나지 않을게 라고 하는 순간 다시 그 남편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또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fear, 두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동기는 반대입니다. 뭐냐면 pride입니다. 교만에 의한 동기가 있어요. 내가 이런 남편이 되면, 내가 이런 아내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저 사람 참 좋은 남편이야. 정말 신실한 아내야. 어떻게 저렇게 남편에게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사람들에게 받겠지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에서 오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된 변화를 이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는 다시 원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중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두려움도 프라이드도 어떠한 것도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게 되면 결혼식 때 자주 읽혀지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아내와 남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 읽기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싫은 본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거기서부터 벌써 걸려요. 벌써 스킵하고 싶어. 무슨 남편에게 복종을 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벌써 이게 지금 이게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할 이런 성경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별로 아내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본문이야.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이죠. 아니 뭐 이렇게 존경할 만해야 뭐 복종하든가 하지. 이게 뭐 존경할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냐 이거죠. 절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아니 어떻게 아내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벌써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 준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명령도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남편에 대한 명령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즉 그리스도께 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남편도 아내도 동시에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듯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자 그것이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편과 아내의 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두려움도 아니고 프라이드도 아니고. 자,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이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이 부부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죠. 5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이제 부모와 자녀 얘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 소위 지금 얘기하면 상사와 부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아내와 남편 사이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하듯. 영어로 보면 as unto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저 표현은 킹 제임스 버전의 표현입니다. 요즘에는 unto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unto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게 하듯이라는 이 표현, 이 unto는 뭐뭐에게, 그냥 to라는 의미와 until 뭐뭐에게 이르기까지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좀 결합된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에 주님을 마주하며 대하듯이 섬기라는 것이죠. 대하라는 것. 이것이 종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반면에 주인들은 그러면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대단한 명령 아닙니까? 상사도 부하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누구냐면 궁극적 상전은 주님이신데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6천만 명. 여러분 철학의 근간이 플라톤조차도요. 노예들은 당연히 있어야 할 계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고 일종의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비인격적인 발언인 거 아시죠? 사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도구면서 그냥 영혼이 있는 재산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에 보면 그 책은요. 노예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노예는 읽으면 안 돼. 여성도 읽으면 안 돼. 왜 그랬냐면 읽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그렇게 철학의 근간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상전들을 향하여서 노예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이 종과 이 상전의 이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죽게 하듯 하고 그들을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위협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9절 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뭐 정말 외모일 수도 있지만 그 외모를 포함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상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의 계층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도 종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부하를 대할 때에 막 부리지 말고 비인격적인 말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에 대한 그 특별히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오시지만 그 손님이 아닙니다. 마치 모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듯이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옷을 파시는 분들은요, 그냥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입으실 옷을 내가 팔고 심지어 만들고 내가 수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고치는 분은요, 주님이 거하실 집이다, 이것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층 복도 공사를 할 때 주님이 걸어다니실 복도를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일이 아니고요, 자세가 달라지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자들, unto Christ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될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을 마치 양과 염소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양은 주님의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중간은 없습니다. 양 아니면 염소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양이 되는가?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예수님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 사람, 예수님이 헐벗어졌을 때 또한 그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 그가 병들었을 때 찾아간 사람, 그 사람은 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unto me, unto Christ.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는 양으로 분류되어서 내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지극히 작은 자의 형태로 지금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다른 번역에는 좀 강하게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권세와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본성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프라이드로 인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보자 사람들이 나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겠지라는 프라이드 인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 본성 자체로는요, 어떤 게 더 많냐면 지극히 높은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게 되면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그렇게 갖지 못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재산을 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나름 사명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부자들아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오늘 소망의 주제예요.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말아. 그건 다 없어질 것이다. 거기 두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라. 그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선한 사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너희의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디로 올까?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가정에 어떤 위치로 올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왕궁에 태어나질 않고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약혼만 했죠. 약혼만 한 상황에 그 가정에 저렇게 가난해서 재물 드릴 것도 없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그 비둘기를 바치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말고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헐벗고 못 먹고 거할 것이 없는 홈리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눈은 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시면 과연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이 만약에 권세 있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오시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거기 주목하니까.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의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면 우리는 주님을 아마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갈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은 왕궁, 백악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에서 초청이 오면 영광이죠. 받아봤어야죠, 우리가. 받아봤어야 뭐 이게 영광인지 아닌지 이게 느낌이 오는데, 백악관에 이제 한번 초청을 받은 거야.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야, 백악관에 초청이 왔다. 이 초청장을 아마 가문의 영광이라고 아마 대대로 아마 물려서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 대통령 초청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요, 야, 너 백악관에도 못 가봤냐?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는 좀 반드시 책망을 하실 겁니다. 너가 백악관에 가지 못했지만 너가 정말 그 고아들을 돌본 것에 대해서 난 너무나 기쁘다라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염소로 분류된 자들, 왼편인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대접을 했겠죠. 무슨 얘기냐면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너무나 형편없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자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전혀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 You did it not unto me.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캘커타 모원의 거실에 한 액자가 걸려 있는데 테레사 수녀님의 말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수녀는 가난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일이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혐오감을 줄수록 수녀는 그렇게 흉하게 위장하고 계신, 위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disguise. 위장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즐거운 헌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녀가 했던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내 손에 닿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언티크라이스트죠.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이 나는 배고프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헐벗었다,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받고 있다, 나는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다. 빵 한 조각을 건넬 때마다 나는 누구를 대접한다요? 그분을 대접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을 가졌던 분이 이 테레사 수녀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이령 집사님이 이제 간증하시고 말씀하신 그 리처드 목사님 오늘은 못 오셨어요. 몸도 불편하시고 병원도 잘 가지 못하세요. 차도 없으십니다. 누가 모시지 않으면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가면 이분을 누가 돌봐드릴까요? 그분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 아닐까?
만약 여러분 중에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갈 겁니다. 우리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도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필로제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야. 필로는 사랑하다, 제니아는 이방인, 스트레인저를 얘기합니다. 직역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인저,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딱 앉아있는 장막이 있는데 웬 세 명이 나그네죠. 스트레인저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딱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장막에 오셔서 쉬십시오. 발도 씻으시고요. 좀 떡도 드시고 쉬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18장을 쭉 읽다 보면 그분들이 오셔서 쉬시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들이라고 나왔다가 나중에 18장 10절에 가면 갑자기 The Lord로 바뀌어요. 셋 중에 한 명이 갑자기 The Lord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13절에 가게 되면 야훼께서,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바뀝니다. Strangers, 나그네가 사실 누구였다고요?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나그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만약에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지연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천사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런 약속에 드디어 성취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방문자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방문자인가? 아니면 정착하실 분인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이렇게 나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착하실 분인가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더 써야 될 것 같고 가실 분이면 이게 이제 그냥 뭐 좀 이렇게 하다가 가시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요? 나그네를 더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점점 뭐가 되는 겁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그것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잘하면 너희들이 남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면 믿는 너희들은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자매가 아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대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이분이 정착할 사람이든 그냥 방문객이든 왔다 가시는 분이든 상관이 없이 유학생으로 와서 3개월을 있든 6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들이 이곳에서 잘 대우받고 대접받고 복음을 듣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잘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네, 잘 대접해 주시기 바라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예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뵙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8개 전체서로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8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Like Jesus예요.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저는 오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어떻게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관계가 다 좋죠? 여러분, 싸우는 사람 없죠? 여기 미워하시는 분 없죠? 어떤 교회에 1부, 2부, 3부가 있는데 박 집사님과 최 집사님이 싸우신 거예요. 원래 3부 예배를 드리다가 싸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2부 예배를 가신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갔더니 그분도 2부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분을 보고 화가 나서 예배를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는 한국 예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나오신다고요? 그냥 문에 나와야 돼. 일단은 이런 옵션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볼 때에 주님의 모습 본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무슨 주님의 모습이냐. 심지어는 야, 그건 사탄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습니다. 정말 그보다 더 믿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열심이 지나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심지어 돌에 쳐 죽일 정도로, 스데반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를 보면 볼수록 막 죽이고 싶은 거죠. 막 그렇게 미워한 것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들에게 대하여서 나는 문제가 없다, 그들이 문제다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그들이 문제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생각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가해자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그토록 미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던 길에 웬 음성이 들려오죠. 무슨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가해자라고 여겼던 그 자가 사실은 예수였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에 사울이 어안이 벙벙하죠. 사울은 그들이 성자 하나님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뭐 주님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악랄한 사람입니다.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표현에서 그 형제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만 말하는 걸까요? 거기에 그런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을 주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란 고통받는 모든 인간을 뜻한다.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 이런 구분이 없이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형제라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자녀라는 것이죠. 찾은 자녀냐 잃어버린 그 차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미워하는 그 사람이 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심지어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배후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사울의 입장에서만 살펴봤는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거꾸로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잡아다 죽이려고 살게 등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그 사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겠죠. 볼 수 없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살인자와 같은 자를 어떻게 그 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빌립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없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것을 믿고 받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사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를 시켜서 아나니아 너가 사울한테 한번 가봐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그 사울이라는 자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자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머뭇거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놈은 심지어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사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그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인들을 잡아들이는 이 사울의 모습과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뭐야? 이게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악랄한 모습의 뒷면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너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티크라이스트예요. 언티크라이스트. He is mine. 그자는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택하고 고르고 고른 나의 그릇이야. 그 사울은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는 내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소망이 없네, 안 되네, 사탄의 자식이네, 사탄의 종이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받는다면 그는 반드시 변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6장에 가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악랄했던 사울이 말이죠. 언티크라이스트는 원수의 얼굴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언티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원수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신 그분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울도 바꾸시는 그 주님이 그분도 바꾸시고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IT 선교 갔을 때에 돌아오기 전날 고아원에 방문했죠. 그때 5개월 된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5개월 된 아기가 고아가 돼서 여기 와 있나. 버린 거죠, 부모가.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한 명씩 안았어요. 그렇죠? 거의 다 한 명씩 다 안았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아기예요, 저 아기. 아니 5개월이면요, 여러분 엄마의 그 모유를 먹어야 될 시기고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한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것이 참 연약한 것이 뭐 새끼 같은 경우, 동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살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애기는요, 이 돌봄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한 명씩 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구죠? IT에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그는 IT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언티크라이스트, 주님을 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IT는 극빈 국가 중에서도 극빈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없는 자들, 그 중에서도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악이라면 정말 지극히 가장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고 그가 곧 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나와 상관없는 자에게서,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